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TBC 성경 공부에 오셔서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TBC 성경 공부 긴 기간입니다. 한 70주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를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이야기 생생하게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들의 삶의 기초를 삼아주시고 또 구원을 향한 하늘 가는 길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TBC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코로나19가 우리들을 방해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신 과학 문명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모든 장벽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를 생생하게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긴 여정이오니 처음 먹은 마음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완주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는 귀한 존재로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 찬송을 하나 하겠습니다. 모여서 있지 않기 때문에 찬송 못하고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새겨보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를 검색하다가 어떤 부부가, 저는 모르는 분인데 아침 예배를 두 분이서 드리는 중에 찬송하는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을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런 찬송이 울려 퍼지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한번 감상하시죠.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구해 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네, 대단히 은혜로운 찬송이죠. 저는 이 찬송 들을 때마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이런 구절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마귀의 역사가 깨끗하게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구약 성서하고 창세기 1장 2장 부분에 나오는 창조 기사입니다. 먼저 앞에 부분은 좀 배경에 대한 건데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성경일까 성서일까? 뭐 전혀 고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어떤 분은 성경이어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책일 수 있냐? 경전이어야지. 그래서 성서라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분들도 있어서 이 도대체 어떤 말에서 번역이 됐는가 하는 거를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나타내는 두 개의 영어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바이블이라고 하는 단어고 하나는 테스터먼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이블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비블로스 혹은 비블리온, 이건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책 중에 책, 귀한 책이라고 해서 앞글자를 대문자로 쓰고 그렇게 된 것이 이제 바이블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 비블리아 사크라, 거룩하다고 하는 사크라를 붙여서 거룩한 책, 이제 이렇게 한 것이 성서에 아마 번역이 되는 것 같고요. 테스타먼트라고 하는 거는 구약을 올드 테스타먼트, 신약을 뉴 테스타먼트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는데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뉴 테스타먼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진 새로운 약속, 그리고 이제 율법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통칭해서 3장 14절에서 구약이라는 말씀을 그렇게 써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그 테스타멘툼, 계약, 언약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비롯해서 그걸 오늘날도 신약, 구약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이라고 하든 성서라고 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제한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다. 편안하게 쓰셔도 된다. 그렇게 쓰는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욕하실 일은 아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은 그럼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 하는 것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일단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다 라고 하는 말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집중적으로 기록이 됐을 거다 이렇게 믿는데 그거는 성서학자들이 그다지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백한 내용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처음부터 글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또 그 손자가 커서 또 자기 손자에게 계속해서 대를 거듭해 가면서 구전했거나 아니면 아주 토막토막으로 기록된 짧은 문서들이 있었을 거다. 이게 굉장히 긴 세월 동안 그렇게 오다가 역사의 특별한 체험 속에서 그것이 성경으로 기록되기 시작했다. 그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구약 성경만 해도 근 1000년에 걸쳐서 수집되고 기록되고 성경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저자들도 공식 저자만 해도 한 40명 정도가 되는 그런 방대한 책이죠. 근데 그럼 언제부터 이게 됐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삶에서 가장 큰 위기를 느꼈던 그 시기부터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하고 후손들에게 잘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니 바벨론 포로의 경험이 아주 컸던 것 같아요. 나라도 잃고 성전도 무너지고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묵상하게 됐고 다시 고백하게 됐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생각한 것이 성경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큰 줄기로 나타났어요. 하나는 히브리어 성경이 정경화되는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유대교의 겸전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이게 주전 400년부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초대교회가 왕성하던 주 70년까지 이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모세오경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정경화가 되었고 또 예언서는 그보다 한 200년 뒤에 정경화되었고 성문서라고 하는 건 거룩한 문서라고 하는 뜻이죠. 시편, 잠언, 욥기 뭐 이런 등등의 성경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 그 유대인들이 또 다른 성전이 무너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만들어졌을 거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히브리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이라고 하질 않습니다. 타나크 이렇게 부르죠. 토라, 느빔, 케투빔 이것을 모음을 넣어서 타나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그리스어 번역본으로 알려져 있는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모태가 되죠. 39권의 내용은 똑같은데 배열 순서가 달라요. 이게 왜 70인역이냐? 이 그리스어로 쓰여진 것도 이상하고 70인역도 이상합니다. 이건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땅이 아니고 해외로 이제 퍼져 나갔던 것, 그걸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그 디아스포라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헬라 세계로 퍼져나갔으니까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하는 움직임이 있었겠죠. 그때 이제 했던 게 전설입니다만 12지파에서 6명씩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를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각각 독방에 넣어서 번역을 시켰다 이거 히브리어 성경을. 그랬더니 놀랍게도 모든 번역자들이 하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은 번역본을 내놓더라. 뭐 이런 전설입니다. 전설인데 어쨌든 해외에 나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을 한 것이 이제 바로 70인역이고 오늘날 구약 성경의 모토가 됩니다. 여기에는 특별히 오늘 우리 개신교 성경에는 없는 토빗서, 유디서, 지혜서, 집회서, 바룩서, 마카베오 상하서 이런 것들을 통상 우리는 성경 바깥에 있는 그렇지만 가짜는 아닌 그래서 외경이라고 통상 이야기하는데 천주교 성경에는 이것을 제2의 경전이라 그래서 이제 외경으로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 개신교는 쓰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구조는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하고요. 구약 성경은 이렇게 형성이 돼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간단하게 구약 성경이 실제로 그럼 우리한테 어떻게 전달이 됐는가? 이게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원본이 없고 다 사본이 존재하는데 1947년에 아주 기가 막힌
놀라운 일이 생겨나는데 사해 소금바다라고 하는 그 사해 북방의 11개 동굴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가죽 두루마리가 발견이 됩니다. 양치는 목동이 발견했다고 그러죠. 이 동굴들이 뭐냐 하면 예수님 당시에 그 경건 운동을 하던 에세네파라고 하는 종파가 있는데 그 에세네파의 쿰난 공동체가 사용하던 동굴이다. 근데 그 사해 그 동굴에서 어마어마한 두루마리들이 발견이 됐는데 거기 보니까 구약 39권 중에 에스더스만 빼고는 모든 사본이 다 있었고 그리고 외경도 있었고 기타 다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들이 발견됐는데 뭐 탄소, 동위원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다 조사를 해봤더니 대략 작품들은 주전 2세기경에 기록된 것으로 파악이 됐다 이런 이야기죠. 사해사본이 발견이 되면서 그 지금까지 가장 최초의 완성된 원본이라고 거의 원본에 가까운 거라고 알려지는 마소라 사본이 최초다 하는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기원 전 2세기 작품이 나온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구약 성경의 표준 사본으로 취급되던 것이 바로 마소라 사본입니다. 주후 9세기경에 이제 기록이 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이 자음만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제 히브리어가 점점 그 말하기가 어려워지고 기억하기도 어려워지고 점점 사어로 변해가는 거죠. 고대 히브리어가.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 속에서 아람, 뭐 예수님이 쓰시던 아람어 같은 그런 지역 언어가 막 득세를 하고,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보존하려고 하는 학파가 생긴데 그걸 마소라 학파라고 합니다. 이 마소라 학파가 히브리어에 모음 부호를 갖다 붙이고 액센트를 붙이고 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완성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후대에 전해진 것이 마소라 사본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 사해 사본하고 마소라 사본이 오늘날의 성경이 있게 만든 그런 중요한 것이다. 이런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교가 쓰는 구약 성경, 뭐 그 사람들은 구약이라고 안 그러죠. 신약이 없으니까. 그냥 히브리어 성경의 구조는 말씀드린 대로 타나크입니다. 토라, 느빔, 케투빔 이렇게 세 가지인데 지금 표에서 보시는 대로 토라는 창출 레민신 성경의 앞에 5권을 말하고 모세가 지었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예언서는 정기예언서, 후기예언서 이렇게 나눕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들 잘 보시면 됩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게 정기고 후기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뭐 이렇게 성경 구약 성경 맨 뒤편에 있는 아주 작은 성경들 뭐 이런 것들을 후기 예언서라고 그러죠. 성문서라고 하는 케투빔은 거룩한 문서를 말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는 속담, 격언, 또 인물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놓은 것들이죠. 유대인들에 따르면 이게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 에스더, 룻기, 아가, 에가,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이런 게 전부 다 성문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성경은 이런 순서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독교의 구약 이거는 조금 분류가 다릅니다. 오경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라고 해서 상당 부분의 큰 예언서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포함이 되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다음에 시가서라고 해서 성문서를 구별을 합니다. 시는 시편이고, 그 다음에 지혜서라고 해서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 그 다음에 예언서는 대예언서, 소예언서로 나눕니다. 여기 대예언서, 소예언서는 예언자의 역할이 크다 작다를 의미하는 거 아니고 성경 안에 분량, 그것이 크냐 적으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대예언서는 통상 4대 예언서, 또 뭐 많이 하면 5대 예언서까지도 이야기합니다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예레미야, 에가를 독립된 책으로 볼 거냐 아니면 예레미야의 작품으로 볼 거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구분이 다르겠죠. 소예언서는 구약 성경 마지막에 있는
12명의 예언자, 원래는 하나의 두루마리에서 포함됐다고 그래서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저자의 이름 비슷한 게 선지자 이름들이 다 다르더라. 그래서 각각의 독립된 책으로 구별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대체적인 구조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창조에 대한 그 고백, 이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